요즘 1부 예배 나오는 게 힘드신지 성도님들이 2부, 3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 이렇게 옛날처럼 많이 나오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죠? 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만나서 다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을 자랑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주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자랑하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자랑합시다. 네. 자, 사람들은 무엇인가 남들보다 좀 우월한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자랑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좀 남이 없는데 나만 이렇게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은 이게 좀 와서 뽐내고 자랑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 신분과 힘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좋은 집안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신의 이 외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좀 이게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경 지식과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럼 좋아요, 나빠요? 네? 교회 안에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 성령의 은사와 영적인 권능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 안에도 성경 지식과 성령의 은사와 영적인 권능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분들이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면은 아마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었고 또 파당을 만들었어요. 우리 서론에서 제가 다 공부하진 않았지만은 1장 앞부분을 보면은 4개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멸시하고 그렇게 사는 교회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서 서로 다투는 교회가 된 원인을 오늘 사도 바울은 자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찾습니다. 자랑. 이 자랑을 영적인 죄로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본문은 성도 간의 다툼과 분열의 원인이 되는 인간의 자랑이라는 죄를 치유하고 성도들이 서로 겸손하게 또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좀 말씀을 보겠어요.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을 때 그들이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먼저 다시 한번 깨우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너희가 구원받을 때 너희가 고린도시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걸 먼저 얘기를 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이 부르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명이죠. 하나님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다 여기 농축되어 있어요. 너희를 부르셨을 때를 보라, 이 말 보라 하는 말은 이렇게 본다는 말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라, 깊이 한번 숙고해보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맨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때 너희 자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숙고해보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이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 능한 자가 많지 않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육체에 따라, 그 말은 육체적인 기준에 따르면 혹은 세상적인 기준에 따르면 그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 그런 말입니다. 그런 기준에 따르면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기준에 따르면은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았고 능한 자도 많지 않았고 문돌 좋은 자도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사회 속에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도 아니었고 또 사회적 신분이 높아서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고 또 가문이 굉장히 좋은 귀족 가문 출신들도 아니었습니다. 전부가 아니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많지 않았다니까. 예?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그 당시에 고린도시의 재무관을 지냈던 고위공직자죠. 에라스도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이 에라스도가 나와요. 재무관. 또 몇몇 부자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이거나 혹은 노예에서 막 해방된 사람이거나 수공업자거나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회 좀 이렇게 중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극소수의 좀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기들이 알잖아요. 고린도에서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것을 자존심 상하라고 지금 바울이 다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CEO가 자기 기업을 번창하기 위해서 인재들을 뽑아서 함께 일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뽑지 않겠죠. 예? 오늘 우리 사회는 굉장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든가 그 사람 지식이라든가 어떤 능력이라든가 외국어 구사 능력이라든가 전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을 어떤 수를 통해서든지 막 4번 5번 면접을 하고 시험을 보게 해서 뽑지 이런 사람들 절대 뽑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린도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 그렇게 문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공동체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고린도 교인도 자기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지금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다시 생각해보라.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뽑았어요. 고린도시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식과 지혜,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문벌이 좋다는 말은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교회를 만들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삼으시는 사람들을 뽑을 때 하나님은 전혀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으시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으셨다. 그렇게 지금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이유가 나와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27절 하반절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그 고린도시에 가서 바울이 전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고린도시에 그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을 다 먼저 이렇게 구원하셔가지고 그들을 교회를 만들고 그들이 가진 세상적인 자원을 가지고 딱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세상 그렇게 하잖아요. 예? 교회를 부흥시키고 막 이렇게 인간들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뽑을 때 뽑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다 뽑으셔서 구원하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일에 부르셨다는 거죠. 그 목적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어떤 지식과 지혜, 또 사회적인 어떤 신분과 힘, 또는 어떤 그런 문벌 이런 것들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의미하고 연약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두 번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과 이 문벌, 가문, 좋은 집안, 요새 뭐라 그래요? 금수저, 은수저 그러잖아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 사회적인 신분, 가문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겼어요. 굉장히 부러워하는 가치입니다. 뭐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자랑했죠. 야, 우리 부모님 뭐야? 누구야? 우리 가문,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난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난 공부도 많이 해서 지식도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제일 높은 가치를 두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도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선포했을 때 고린도의 지식인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 또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상류층 사람들, 엘리트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죠.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내세우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미련하고 미개한 것으로 여겼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미련하고 미개한 것으로, 무슨 그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은 사람이 뭘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도대체 믿을 수도 없는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런, 어떻게 이게 좀 너무 미개한 얘기 같은, 미개하고 미련한 것으로 취급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참 구원자인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인간의 힘과 문벌은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랑하고 제일 높은 가치로 여겼던 그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지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제일 잘한 거래요. 어리석게도.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지혜와 힘과 문벌을 다 폐하실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폐한다는 말은 없애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걸 없애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응? 왜 인간의 지혜와 힘과 문벌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십니까? 인간들이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이.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힘과 문벌은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주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믿고 의지하게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함으로 인간들이 진정한 구원자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해요. 공부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부한 사람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가 믿냐,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와 힘과 문벌을 폐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지식과 힘을 가진 경제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회심 이야기를 들어요. 간증 이야기를 들을 때 대부분 읽어보면 뭐예요? 자기 교만해가지고 자기 지식과 성공과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찾아와서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것들 실패하게 하고 무너지고 어느 날 다 망해버려가지고 한참 낮아진 다음에 하나님 것들을 다 폐해버린 다음에 그때 거기서 누굴 만났다 그래요? 그때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제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다 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것들을 의지하게 돼요. 그것들이 자기를 구원하는지 인간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참 구원자인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것들을 다 폐지해 버리신다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심으로 첫 번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정리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자원들은 그 지식과 지혜나 돈이나 어떤 힘이나 문벌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밝혀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이 폐해지지 않으면
그것들 때문에 사람은 참 구원자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린도시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그게 백개무익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구원은 어떤 인간이 가진 자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라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은혜라 그러죠. 너무나 고귀한 것을 아무 값 없이 주실 때 우리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은혜. 예?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값 없이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면 뭐라 그래요?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러잖아요. 구원도 은혜라 그러고 또 깨달음도 은혜라 그러고 은혜라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회에서 아무 그런 것들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셨어요. 예? 왜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떠한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고린도 교회 가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막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누구를 구원하실까? 그래서 내 시험 봐서 합격자를 발표하겠다. 구원받을 합격자. 예? 그래가지고 그럼 누가 유리해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문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리하잖아요. 예? 그래서 딱 시험을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딱 그걸로 시험 봐서 하나님이 합격, 95점 이상 합격, 이래서 구원해 주셨다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있겠나요, 없겠나요? 이걸 전부 뭐라고 생각해요? 내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내 노력과 수고와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해질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이 저 머리도 안 좋고 노력도 안 하고 저 실패자들이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주 굉장한 엘리트들이야, 영적인,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뽑는다면 회사 CEO들이 그렇게 뽑잖아요. 지금 대기업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뽑잖아요. 최고 엘리트들을 뽑아가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면접 5번씩이나 하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셨다면은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해지겠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이거 공짜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겸손해?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자랑하지 않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노력하겠죠. 그게 전도예요, 전도. 예?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먼저 깨우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예? 내가 가진 무엇 때문에, 내가 행한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처럼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다 알고 있어요. 전적인 은혜로 받아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한 거다. 이제 진짜 오늘 바울이 설교하고 싶은 분은 이 자랑입니다.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구원받음을 자랑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은혜로, 이제 나머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설교하다가 이제 자랑이라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자랑, 인간의 자랑.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게 무슨 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한 돈이든 뭐 성공이든 어떤 뭐 문벌이든 그런 것이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인 은사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할 때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자랑하게 됩니다. 교만에 빠지고 자랑하게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자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영적인 병에 걸려버렸어요. 이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큰 죄입니다. 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건데 그걸 마치 자기의 것처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것을,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처럼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해가는 큰 죄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고 막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거죠. 그럼 고린도 교인들이 뭘 자랑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그들이 주로 뭘 자랑했을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성경 지식과 은사가 풍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미리 한번 가보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의 지식과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다. 다 중요한 거는 그들의 노력으로 얻었다가 아니라 다 뭐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주셨다는 동사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경 지식, 신학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방언이나 병고침, 능력 행함, 영을 분별함 같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 또는 영적인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자,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은 교회 축복인데, 그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이 사람들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마치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령의 은사들을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랑거리들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랑거리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똑같은 자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인데요. 근본적인. 자, 교회를 떠나봅시다. 고린도시 전체 안에를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시 전체 안에서 살아갔어요. 바울이 오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는 뭐를 자랑해요,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어떤 그 성공과 힘, 파워 이런 걸 자랑하고, 또 좋은 문벌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제일 가치로 여겼잖아요. 그걸 자랑하고 그걸 가진 사람들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다른 전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 안에서는 다른 가치를 추구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의 은사와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영적인 권능과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대부분은 사회적으로는 그런 게 하나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선물로 그런 것들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을 존경하고 높이는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시에서 벌어진 일과 매우 유사한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식과 가문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못 가진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깔본 것처럼 교회 안에 자기들이 가진 어떤 그 선물은 다른 거지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어떤 은사와 영적인 권능과 교회 안에서 얻은 직분과 이런 것들이 이제는 높은 가치로 여기는 사회니까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똑같이 자랑을 하고 교만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깔보고 얕보고 무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던 그 죄악된 습관이 형태는 달리 했지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또 자랑하는 거죠. 이게 지금 현대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자신이 소유한 것을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성취했다고 내가 생각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다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고 그것들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없이 여기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깔보고 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드러내고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이게 영적인 교만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많은 지식을 주시고 또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고 영적인 권세를 주시고 이거 자기 노력으로 얻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능력과 수고와 땀을 흘려서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공짜로.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고, 내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가진 자기와 못 가진 다른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가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우쭐하게 생각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교만해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래서 그 결과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그 공동체는 분열되게 돼 있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이유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떤 성령의 은사와 이런 게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각자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최고 잘났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무시하고 얕보고 싸우다가 네 팔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팔은 아니었는데 여기 지금 자기가 무슨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리스도파라 그랬어요. 예수님까지 갖다 끌어다 붙였어요. 거기다가. 그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신앙적 특성을 교만하게 자랑하기 위해서 막 그분들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져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강력하게 깨우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게 돈과 권력과 재능과 같은 세상적인 것이든지 성경 지식과 성령의 은사와 같은 영적인 것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은혜로 주신 것처럼 똑같이 이것들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사람들 구별해. 자기가 가진 걸 자랑하면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받지 않은 게 뭐냐는 거예요. 받지 않은 게.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받았은데 어째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거예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기가 뭐 대단해서 자기가 어떻게 얻은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다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일 뿐인데 그게 어떻게 네 거인 것처럼 하나님의 것인데 네 거인 것처럼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여기면 내 힘으로 얻었다고 여기면 교만해지고 자랑하게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는 감사하게 되어서 그리고 겸손하게 됩니다. 내 게 아닌데 뭘 교만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또 저 사람에게 다른 것을 주셨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고 자랑하지 않고 감사하게 돼. 감사.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왜? 내가 다 얻은 건데 뭘 감사해. 누구에게 감사? 자기에게 감사해. 그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나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겸손하죠.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걸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쓰고 나누어 주게 되는 거예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티러니 오브 메릿 원 제목은 그래요.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을 써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교만과 겸손
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미국 사회를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미덕과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지금 완전히 반반으로 나뉘어서 극렬하게 대립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와는 조금 원인은 다르지만은 대립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난번 대통령이었던 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되면서 더 극렬하게 미국 사회가 나뉘어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누구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습니까? 주로 저항력 백인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대학 졸업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깜짝 놀랐죠, 미국은. 오히려 대학 졸업장을 가진 사람이 3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뭐 미국의 중부지방이라든가 농장을 하거나 노동을 하거나 이런 백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런데 미국의 민주당이 계속 엘리트 중심의 정책을 펴온 거예요. 엘리트 중심에. 자, 여러분, 미국에 제가 맨 처음에 가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라는 얘기할 때 미국은 기회의 땅입니다. 그게 미국 사람들이 제일 자랑해요. 기회의 땅이에요. 미국은 어떤 신분이나 인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아버지, 엄마의 능력, 가문, 문벌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무리 그런 것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천한 그냥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국 사회는 항상 공정한 기회를 주고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과 노력을 발휘해서 저 높은 곳으로 상승할 수 있다. 신분 상승, 신분제 사회에서는 상승이 어려워요. 근데 미국은 자기가 얼마든지 노력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중하는 자수성가. 금수저가 아니라 자수성가한 사람 제일 이걸로 여기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예? 자기 노력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미국 사회를 정의롭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클 샌델은 이 책에서 미국인들의 이 정신세계, 그들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능력주의의 좋은 점도 이야기하지만 그 능력주의가 만드는 어두운 면을 지적하는 책이 이 책이에요. 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힘든 아이들 중에 막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건 맞아요, 미국 사회가. 누구든지 노력을 해가지고, 나 학교도 없지만 학교에서 론도 해주니까 대학도 막 좋은 대학 나오고, 아이비리그 쉽게 대학을 나와가지고, 변호사도 되고, 뭐 회계사도 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돈도 많이 벌고, 연봉도 높아지고, 어떤 사람 정치도 하고, 성공하고 출세했어. 다. 자, 그 누구나가 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게 희망이고 꿈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 좋은 것이지만 여기에 이제 미국의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성공한 엘리트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얻은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들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미국 사회가. 교만해지고 그것들을 자랑하게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들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성취하지 못한 아까 말한 좀 저항력 노동자 계급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것이 이제 오랫동안 미국 사회에서 지속되어 왔고 그 저항력 노동자 사람들은 굴욕감, 패배감, 자존심 상하고 이런 걸 느끼면서 계속 사회적인 괴리 현상이 나타났을 때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연설하는 나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제 이걸 포퓰리즘이라 그래요. 어떤 정책을 통해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어떤 불만과 어떤 그런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인기 발언을 하는 인기 발언. 우리나라 사회도 정치가 지금 이렇게 좀 지저분한 저급적인 정치로 가고 있어요. 팬덤이 형성되고 뭐 나는 찐박이다, 나는 대깨문이다 하는 이런 정말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시당하니까 사회 중요한 무슨 문제들의 아젠다를 결정할 때 다 이 사람들은 소외되고 엘리트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무슨 세계관이 어쩌니 해가지고 경제도 다 이끌어가고 국가정책도 세우고 하다 보니까 계속 자기들은 여기서 소외되고 이렇게 돼서 지금 미국 사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트럼프가 나와서 인기주의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바이든이 정권을 잡았지만은 절반 50%는 바이든 정책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백신 안 맞아요. 백신 지금 빨리빨리 맞아야 되는데 약은 다 있는데 안 맞아. 예?
그냥 미국 사회 대지가 누가 정권을 잡아도 반은 협조하지 않는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마이클 샌델의 이야기를 바로 이 능력주의의 좋은 면이 있지만 누구나 신분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 좋은 면이 있지만 그들 신분 상승한 자들이 엘리트가 돼가지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을 얕보고 깔보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이 괴리 현상, 불평등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를 치유하는 힘을 이분이 놀랍게도 겸손에서 찾습니다. 겸손. 이분이 말하는 사회정의는 무슨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제적인 평등을 이루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 사회에 불가능해요. 아무리 출발을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한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엘리트든지 성공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 사회에 함께 어울려서 유대와 연대를 이루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좀 많은 걸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엘리트들에게 물어요. 마이클 샌델이. 자, 그럼 네가 어느 날 그 위치에서 그렇게 성공해서 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과연 공정하게 네가 얻은 것이냐? 네 노력으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샌델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분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오늘 그 자리에 올라왔다는 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 네가 정말 그 자리에 오른 게 전부 네 노력으로 얻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뭔가 네가 남들보다 또 좋은 머리, IQ를 가졌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 있어. 그런 그 좋은 머리는 네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예? 부모의 어떤 그 IQ를 물려받은 거지. 유전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친구들도 있고 또 머리가 다 좋다고 다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랬냐? 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집안의 부모들이 공부를 가르치고 공부하는데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돈은 없었지만 부모가 공부하는데 지지해주고 공부를 시켜주는 노력하고 또 학교에 갔는데 어떤 학교는 애들이나 선생님 분위기가 이렇게 공부해서 성공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는 학교가 있고 또 너희들 그 사람들이 간 학교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그 학교 분위기도 공부하는 분위기고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가정을 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해서 실력이 있어도 저 공산사회 같은 데 태어났으면 오늘 이런 자리에 신분 상승이 없었을 텐데 미국과 같은 그런 걸 선호해주고 인정해주는 사회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걸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은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어떻게 자기에게 운이 좋았던 거야.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고 그런 머리 좋은 부모를 만났고 어떻게 보면 그걸 행운이야, 행운. 그걸 운이라고 생각할 때 행운으로 받아들일 때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게 아니라 미국인들은 다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행운으로 얻은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이 높은 자리에 올라오지 못한 저 사람들은 그냥 뭐 사회적인 루저가 아니라 나보다 조금 운이 안 좋았을 뿐이고 조금 환경이 안 좋았을 뿐이고 조금 다른 선생님을 만났을 뿐이고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좀 운이 안 좋았을 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무시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유대관계가 생기고 연대감이 생기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가 번 것이지만 나누어주게 되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 공공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지금. 오바마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나눠주지 않아요. 왜? 실패한 사람들한테 뭐래? 네가 노력 안 했잖아. 나 공부할 때 네가 공부 안 했잖아. 그래서 너는 그렇게 됐고 나는 이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왜 내가 밤새서 공부해가지고 이 얻은 수익을 왜 내가 세금으로 내갖고 너희들 의료 치료해주고 사회복지하는 데다 내가 왜 내야 돼? 그래서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이. 이 미국의 자유주의가 복지가 잘 안 됩니다. 미국 사회복지가. 그 이것을 통탄을 하는 거죠. 상당히 많은 부분은 물론 실력도 인정하지만 행운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행운에 의해서. 여러분 이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은혜. 내가 아무리 볼 때 이 사람은 최소한도 가톨릭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가 볼 때 얘기는 안 하지만은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을 내 실력과 능력과 내가 대단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게 돼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그 사람들과의 괴리감이 생기고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 사회가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나뉘어진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이클 샌델은 미국의 정의사회가 제일 구현된 것이 미국의 공공도서관이라 그래요. 이 공공도서관에 가면은 거기는 저 신분이 높은 사람, 저 밑에 신분이 낮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들이 다 도서관에 가서 같이 책을 보고 책을 빌려가고 공부하고 유대와 연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안에서. 예? 도서관이 없었다면은 아예 만나지도 않을 거예요. 예? 전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여긴 빈민촌이고 여긴 타워팰리스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겠어요? 여긴 이거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여긴 저길 질시하면서 지금 브라질처럼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도서관이고 더 중요한 게 공원이에요. 공원. 시민공원, 한강공원, 광장. 한동안 우리나라 좌파 사람들이 애들한테 다 밥을 줘야지, 점심값을 줘야지, 그 돈으로 왜 광장을 만들고 공원을 만드는 데 쓰냐, 이런 한심한 소리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광장과 공원과 시민공원이 있으면 거기 가보세요. 거기 가면 벤츠도 와 있고 스포츠카도 와 있고 막 부자들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한강에 가면 다 와서 자전거 타고 뭐 놀고 연날리고 다 같이 거기서 뭐예요? 사회가 하나에 모여요. 유대와 연대가 이루어져요. 그게 없었다면은 부자들은 저기 타워팰리스 가서 어디 비싼 운동이나 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끼리 놀았을 거예요. 그럼 국가가 깨져요. 국가가. 그러니까 이 공원과 광장이 사회 연대 유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한번 가보세요. 한강에.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이 말씀을 마이클 샌들이 이걸 가지고 미국 사회를 치유하고 결국 인류의 불평등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미덕이 뭐냐면은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자랑하지 않고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나는 조금 운이 좋았을 뿐이고 저분들은 조금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고 그러니까 내가 얻은 것을 기꺼이 세금으로 내든 내가 직접 도와주든 그 사회 전체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여기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먼저 그런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와서 권력자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어떻게 돼요?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 당시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갈등 구조 아닙니까? 예수 안에 와서 하나가 되고 한 인간이 되고 하나님이 한 가족을 이루어서 서로 연대하고 유대를 이루어서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아름다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만 교회가 이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갖고 갈라진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이 사회에 아름다운 인간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겸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겸손과 교만,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너무 그동안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신학적인 용어로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회를 치유하는 힘으로 작용하지 못했어.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내가 볼 때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근데 오늘 이 마이클 샌델이 이것을 미국과 인류를 치유하는 문제로 겸손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을. 어떤 대단한 이론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겸손.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이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자랑하려면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며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갑자기 확 다른 말이 돼버려요. 주님을 자랑하라 하면 주님을 자랑하라. 예? 주님을 자랑하라. 너를 자랑하지 말고 네가 가진 것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 그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자랑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신 것들이 뭐예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이걸 다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주셨고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것들도 다 주셨고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은사도 다 주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받았을 뿐인데 그 주님이 주신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주님께 집중을 해요. 그럼 겸손해져요.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평생 주님만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두 번째, 나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주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